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집에 잘 오셨습니다. 주님 만나고 돌아갑시다. 한 남자가 늦은 밤에 집에 가려고 택시를 탔습니다. 일명 총알 택시입니다. 이 택시기사는 잠시 후 벼랑길로 접어들었는데 속도를 늦추지 않고 계속 손살같이 달려갑니다. 옆에 앉아있던 이 남자가 너무너무 겁이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속도 좀 줄여주세요. 그러니까 아저씨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택시에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덜컹 겁이 났습니다. 이러다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말합니다. 속도를 좀 늦춰주세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택시기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우면 나처럼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눈 감고 살아가면 죽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도 될까 말까한 그 시대입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눈을 뜨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살피는 영적인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출발한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영적인 생활입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1절에 말씀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베드로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의 이 수신자는 누굽니까? 믿는 자들입니다. 불신자가 아니고 예수 믿는 자들, 그것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의를 힘입은 구원의 백성,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오늘 사도 베드로가 편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신에 보면 보배롭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합니다. 1절에 보면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하고 4절에 보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언급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보배로운 피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2장 4절에도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면 보배로운 목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말하면서 2장 7절에는 믿는 너희는 보배가 되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누가 보배로운 사람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저와 여러분들이 보배로운 사람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배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받았음을 사도 베드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구원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선물이고 믿음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을 자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믿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 감격적으로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물 준 자의 마음을 아는 자가 그 선물을 유용하게 활용하듯이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았어 그 말씀대로 준행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믿음은 바로 근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근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뿌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출처이시다. 이 고백으로 확신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구주이십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내 주신 나의 주님 있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보배로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갈 때에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능력은 생명과 경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을 위해서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배로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보배로운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인간의 성품이 나오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욕과 썩어질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은 신성한 성품, 개역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약속을 부여받았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경건의 삶이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던 것과 동일한 의미가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모습을 따르지 말고 새 사람답게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풍조와 세상의 연락과 세상의 단어와 풍습에 매여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 하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스타일과 가치관과 물질관과 인생관과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백성답게 살라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영적 성장을 보여줘야 된다고 말합니다. 영적 성장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은 영적인 성장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고 그 믿음의 생활 속에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5절로 7절까지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5절로 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고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성장해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말해줍니다. 믿음의 현장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성장과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영적인 성장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곡식 하나 심고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히던가요? 수도 없는 농부의 손길과 보살핌과 사랑과 관심을 먹고 그 뿌려진 씨앗은 자라고 열매를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 생활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의 도움이 먼저 있고 우리 인간의 노력과 관심과 순종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 생활하는 신앙 생활의 현장에는 영적인 성장이 반드시 나타나는데 그 영적인 성장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순종과 노력과 희생으로 결과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더욱 힘써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야 된다. 10절에도 말씀하죠. 형제들아 더욱 힘써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 힘쓰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책 가지고 가방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가 알기를 힘써야 되고 교회를 통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주의 말씀을 펼쳐놓고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힘써 노력하는 부지런한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힘쓰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십니까? 교회생활, 믿음생활 하시면서 봉사생활 하시면서 더욱 힘쓰는 믿음생활로 하나님 앞에 영적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자극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자는 여러분의 믿음이 깨어나는 초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은 더욱 힘쓰는 생활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야 됩니까? 5절로 7절에 보면 7가지 경건의 훈련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덕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글소인의 믿음이 참 믿음 곧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바른 성품으로 믿어야 합니다. 여기 덕이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탁월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믿는 사람과 도덕적으로 윤리 기준이 똑같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탁월해야 됩니다. 넘쳐나야 됩니다. 세상 사람 도덕적인 기준에서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인 탁월성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믿음의 덕을 더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탁월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더 탁월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삶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도덕적 탁월함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덕스러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이런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덕의 지식을 더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식은 단순히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좀 더 지식적인 것, 많은 정보를 가진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정보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통찰력, 분별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의 지식이 필요하지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탁월하다고 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세상과 똑같아집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탁월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고 일합니다. 그래서 판단력과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밝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덕의 지식을 더하는 믿음 생활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 말씀합니다. 이 절제는 바로 자제력을 말씀합니다. 안으로 향하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어야 합니다. 자기 통제를 잘 해야 됩니다. 인간이 자제력을 상실하면 위치이탈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이 벌어지죠. 죄토의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죄를 짓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탄의 유혹 앞에 자제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겠네. 감정이 일어나고 이성이 완전히 문제 생기고 자기 통제력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을 거역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통제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막 감정적으로 들떠서 있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들뜬 기분과 이성을 막 그냥 주체하지 못하고 격한 감정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통제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 앞에 놓고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원수들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을 때에도 주님의 성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온유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행했던 주님처럼 우리가 원래 표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자기 통제력의 마음이 내 안에 주의 말씀하심으로 임할 때에 우리는 거기에 의해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지식의 절제를 더하는 이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절제력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굳건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극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무엇입니까? 절제의 인내를 더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인내는 어려운 상황에서 견디는 능력을 말합니다. 인내가 어려운 상황과 연결된 것은 시련 앞에서 배우는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갖가지 시련이 많죠. 왜냐하면 시련이 없이는 결코 인내를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 아래에서도 꾸준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인내함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시련 앞에 서 있는 분이 계십니까? 꾸준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인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시련 앞에서도 굳게 버티는 믿음의 지구력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지구력이 참 중요해요. 어떻게처럼 일어나는 믿음. 지상 사람은 안 되고 불안하고 염려하며 허둥마둥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절제력이 있어요. 그리고 인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끝까지 완주하는 인내하는 지구력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지 않더라도 인내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눈앞에 열매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극복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섯째로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는 반드시 더해야 될 경건이 필요합니다. 이 경건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경건이 없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알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경건의 능력을 겸비하라, 그렇게 베드로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내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왜 인내합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인내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섯째,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 말씀합니다. 이 형제 우애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두 개의 계명으로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면 형제 사랑하고 형제 우애를 실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 성장을 위한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형제 우애가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곱째로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아닙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줄 아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잃어버린 죄인을 향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십자가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에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무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아가페적 사랑의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어떤 것이 부족하고 어떤 것이 필요한가 여러분 살펴보시고 하나님 날마다 나의 신앙생활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경건의 생활을 더해갈 때에 이런 풍성한 것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사랑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 있는 섬김, 사랑 있는 지식, 사랑 있는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데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들은 실제적인 결과물들이 눈앞에 나타나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가르쳐줍니다. 그 내용이 오늘 8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우리에게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나타내야 되는가? 풍성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여기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5절로 7절에 말씀하고 있는 7가지 덕목 경건 생활의 훈련을 말씀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하지 않느냐, 있어져서 그 결과로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성장하지 않는 성도는 게으른 자요 열매 없는 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성장과 함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내적인 것이든 외적인 것이든 관계적인 것이든 모든 면에서 풍성한 열매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서에 열매로 알리라 라는 말씀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한 열매 맺도록 요구하실지인데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로 맺혀져서 교회와 교회 밖과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말씀하죠.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맹인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세계를 느끼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무관심해집니다. 현세의 편안함이나 인간적인 탐욕에만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처럼 날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 눈을 밝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가려워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영적인 눈을 가린 일이 참 많아요.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자기의 이익이, 자기의 욕심이, 자기의 체면이, 나의 이름 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가리게 하는 장애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밝게 해주시고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탁월해져서 정말 시인의 기도처럼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탁월해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삶의 가치관이 정립되어져서 천국을 신령한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알곡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 후반절에 말씀하죠.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실족은 넘어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디딤돌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실족이라고 원어적으로 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한 번도 실족함이 없이 주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오더라도 실족해 하지도 말고 실족당하지 않는 믿음의 굳센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실족하는 일을 만났을 때에 잠시 멈출지는 모를지라도 후퇴하거나 넘어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또 일어나는 믿음의 강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위에 실족하는 일들 있으면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관심해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에 함께 동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나의 약함을 가지고 실족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항상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잘 봐야 돼요. 남을 보지 마세요. 나를 봐야 돼요. 마귀가 나의 약점을 가지고 어떻게 실족하도록 유혹하는가, 그것을 간파하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이기심을 통해서, 자기의 명예를 통해서 얼마나 마귀는 우리를 꼬드기고 유혹하고 넘어뜨려서 실족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도록 해방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들과의 싸움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어떤 자리에서도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진데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을진데 이 믿음이 자라서 영적 성장과 함께 열매로 가득하고 영적인 나목이 탁월해서 이 시대 가운데 그 어떤 자리에서도 뛰어넘고 이겨나가는 믿음의 강한 군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잘했다 칭찬받는 그 시간까지 기도로 말씀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10절에서 답이 나와 있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실족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붙들어라. 이 말씀이 뭡니까? 날마다 구원의 주님을 굳게 붙들고 말씀을 굳게 붙들고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믿음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꼬드겨도, 마귀가 회방해도, 마귀가 나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와도 우리의 부르심은 주님이시고 우리를 택하시는 주님이시니까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강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11절에 보면 실족이라는 단어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보세요. 이같이 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같이 하면, 이것은요 실족하지 않으면이라는 말과 연결된 문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구원의 주님을 굳게 붙들고 살아갈 때 너희는 어떤 자리에서도 실족하지 않게 되리라. 아멘.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면 실족해요. 환경 바라보면 실족해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견고하십니다. 주님은 산성이 있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요새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굳건한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땅 살아내는 삶의 현장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있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어떤 자리에서도 뛰어넘어 시련을 이기고 인내함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의 백성으로 날마다 건강하게 믿음 생활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이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만드셨고 보배로운 신앙생활 속에 영적 성장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더욱 힘쓰는 경건 생활에 매진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안목이 활짝 열리기를 기도하고 몸부림치십시다.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이 탁월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한 주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이 오더라도 거뜬히 뛰어넘어 일어서서 달려가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져서 날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